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날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 나에게 주소서. 박효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끊임없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최현주 집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데요. 그 가을로 결실의 계절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결실로 무르익어지는 그런 귀한 계절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사랑의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피차와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5년 전쯤인가요? 임상 정신의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키블라로스가 그때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는데 그 사람이 책에서 그런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일평생은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익혀가는 그런 클래스다,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성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조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책들을 읽어보면 그 공통점이 다 사랑, 결국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자기 것으로 묻어내느냐 그것에 귀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공자도 증자인 제자가 선생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간추리면 그것을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로 일이 관지했다, 그 하나로 꿰뚫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증자가 충과 서 이렇게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것은 온전히 지성이 가득한 그것을 서로서 일체 자기의 삶에서 묻어내는 그런 능력을 그렇게 써머리해서 요약해서 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한마디로 줄이면 그건 공자는 인이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일이관지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통일된 그 하나가 무엇이냐, 그 하나가 그것은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아마 보면 틀리지 않겠죠.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그런 얘기 있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고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합니다. 그것을 특히 예를 들지 않아도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부모로서 참 무지하구나. 이제 한편으로 저도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듯이 나 지금 부모로서 처음 걷는 길인데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이제 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도통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뭐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더 사랑에도 무지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 이러면은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 사랑을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리비도와 그리고 필리아와 그리고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비도적인 사랑은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인간 생명체 우리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목숨 유지를 위한 의식주에 관한 식욕, 성욕, 색욕, 뭐 수면욕 뭐 이런 등의 기초 생명을 위한 생물학적인 사랑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결핍을 충족하는 결핍 욕망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 충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리비도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필리아의 사랑은 이 친구, 동지, 동족, 직장 동료들과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급과 동질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지향하는, 그래서 그 동급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행위를 사랑하는 것이죠. 친구 간의 우정과 어떤 공동체의 목적을 함께 추구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가정, 거기에서 이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그 논의하는 과정, 뭐 철학을 논하는 과정, 삶의 가치관을 서로 의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행위인데요. 그것을 가정에서도 그 관계 등등이 모두 필리아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필리아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명명을 하지만 그 진정한 에로스의 사랑의 깊은 뜻은 상대방의 나보다 더 높은 어떤 가치와 의미와 능력, 힘 이런 거에 반해서 내가 저거 괜찮은데, 저거 멋진데, 저건 내가 갖고 싶은데 하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하는, 거기에 반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가치지향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완성을, 상대를 통해서 자기 완성을 하는 그런 과정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단가 하는 잭 니콜슨이라는 영화에서 잭 니콜슨이 그 자폐적인 환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여성을 만나고서는 하는 말이 You makes me be a better man. 당신은 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난 후로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사랑 유형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이 피조된 인간 존재 자체의 하나님이 태초에 보시기에 만물을 보시기에도 선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아름다웠다고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을 보고서도 참 좋았다고 그 말씀하신 그 선하신 그 자체에 배치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긍정하시는 분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 증층적인 다차원적인 존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화학적인 차원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차원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어떤 심리적인 차원도 있고, 정신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차원도 있는 이런 차원이 우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층적인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의 유형은 이 다차원적인 인간 생명의 자기 긍정,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그 뜻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게 지나치게 그 없이 이 사랑을 하다 보면 이게 지나치게 간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모든 것이 지나치게 그래서 자기 어디로 가냐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그래서 타자에게 위해를 가해야 하고 공동체가 위태롭게 되고 이런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옛날부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크 잘 나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쾌락주의적으로 탐미적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현학적으로 그렇게 빠지어서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에는 항상 그 욕구라는 것이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핍의 욕구 충족이 이 세 가지 사랑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들은 말씀드렸듯이 선하게 창조된 인간 존재의 자기 실현을 위해 결코 이것들의 행위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의 사랑의 기술로는 인간의 본질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로 들어가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 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수준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자꾸 오르라고, 자꾸 더 올라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초대장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 은혜를. 그 사랑은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랑을 초월하며 하늘에서 땅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그리고 자기 희생적으로 뿌려지는 내려지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타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모하고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해도 그를 끝내 품어 안는, 그래서 그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끌어안고 수용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성취하면서 타자의 궁극적인 자기 실현과 성취를 바라고 돕는 그런 사랑의 일체 행위들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능케 하는 힘은 만물 일심동체라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여되어 왔다는 것,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서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죠. 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명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도 사실은 이 아가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밑바탕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어야 리비도의 사랑도 병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동물적인 단발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고 사탄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라고 강력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의 몸의 골격을 갖추고 그 든든하게 있어야 그 어떤 개똥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허다한 논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묵묵히 자기 속도대로 이 길을 순례 여정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실존 전체를 폭삭 감싸게 그렇게 허용해야, 폭삭 감싸야, 그래야 그 어떤 매력이나 세상적인 열정이나 동정이나 뭐 고상함 등의 조건을 이끌리지 않고도, 그 누구도 어떤 조건에 상관하지 않고도 배제하지도, 그 누구도 배제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더 선호하지 않으면서도 타자의 완성을 떠받치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역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랑의 개념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설핏설핏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개념은 그래서 폴 틸리는 존재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면 흔히 떠올리는 심리적인 인간 감정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견해를 떨쳐버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분명 정서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죠. 네. 정서적인 요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개념은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본질적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딱 명령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기반, 우리 존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서 있고 기도하고 하는 존재의 기반이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제성과 현실성 안에서의 행위는 사랑의 존재론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허우적거려도 그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비록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행위가 될지언정 그것은 실존하는 존재론적인 사랑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지금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이요 피조물을 생성 존재케 하고 지탱하시고 목적을 지향하게 하고 가치를 지향하러 그쪽으로 이끄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그대로를 또 믿음으로 살며 살아가며 타인들에게 주변에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양해 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회양해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렇게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가 우리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게 회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거동하게 하고 그렇게 타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게끔 진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 미묘하고 미세한 부분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진리가 하는 내 안에 들어온 진리가 그렇게 하시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망각해하고는 이것을 배제하고는 뭐 이게 말이 언어가 되나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무시하고는 인간의 행동에 인간의 사랑의 모든 것은 종국에는 중독으로 빠지거나 자기 기만으로 되거나 위선적이 되거나 에고의 팽창으로 자기 절대화로 빠지는 그런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테두리 없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 그것을 제할 테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뿐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랑 행위가 아가페적 의미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되 자기 사랑을 하되 이타적인 자기 사랑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이타적인 자기 사랑을 하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완성을 위해서 나가되
그게 자기 사랑인데 그것의 기준은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자기 사랑. 그 기준에서 부합하면 그것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그럼 그거는 그 악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마음을 자세를 준비시키시는 그 강화에서 마지막 부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 쭉 10장 전체의 요약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 그 누구보다도 샬롬, 평화를 지향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하는 게 아니다.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일성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의 이 불태전의 각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그 자세를 저는 설피려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아들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맞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온 것은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전도 파송을 하기 전에 마음 제세를 이렇게 가다듬은 강화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온 것이야 라고 말씀. 그 내가 온 것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온 것은 너희가 진리를 들고 마을로 각 도성으로 나갈 때 진리 들고 갈 때 이런 의미예요. 말씀이 온전히 화육을 입어서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이 공동체 구성원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책임의 무게를 내가 온 것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집안의 그리스도인의 가장으로서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집안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그 집안의 그리스도인의 애비로서 어미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으로서 세우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모든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렇게 불화를 일으키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원과 맞서고 불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척을 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 가족 피부치한테조차도 원수처럼 멀어지는 사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눌리거나 그동안 한정된 좁은 부모의 가치관과 궁색한 생활 양식, 빈약한 감정 표현 양식 밑에서 자란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돌파해서 그 좁고 가난한 생활 양식에서 탈출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자식을 향한 다분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정에 매여서 지혜롭지 못하고 온실속 화초를 마냥 과잉보호를 하고 있다면 과감히 주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찔러 쪼개고 깎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그래서 냉철한 이성과 성령의 도우시는 지혜로 잘라내라. 이런저런 일상의 일체의 문제들을 진리로 돌파해내는 그 말씀에 화육된 그 자세를 가지고 각 고을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되네. 척을 진다. 예. 그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원수로 척을 질 그가 각오를 하고 말씀의 검을 들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길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내 자식을 위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천착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그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적합치 아니하다. 예. 여기서 사랑하는이라는 사랑의 단어를 헬라어의 필레오를 썼습니다.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을 썼는데요. 필리아의 사랑은 대부분 처음에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쌍방이 인지하는 이 순수한 품성 상태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합되어 있을 때는 서로 누가 더 옳으냐는 문제로 설왕설래하게 되는 것이죠. 친구 간에도, 동업하는 사업장에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실은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의 높은 가치와 의미와 능력에 매료되어서 이끌려서 결혼하지만 서로 살부대끼고 살면서 얼마만큼 세월이 지나면 어떠세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동지적인 관계로 이렇게 그렇게 응집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런 관계가, 그런 부부가 더 많다고 봐야죠. 비단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도는 그가 내딛는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에 아가페의 사랑을 펼쳐 보일 줄 알고 그것으로 아가페를, 그리스도를 물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눈부터, 그리고 그의 적당하게, 적절하게, 주체적으로 임하는 적당한 행위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아가페의 사랑을 스며들게 하는 그런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순수성을 함께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거나 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점층적으로 이게 책임 소재가 깊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아가페의 사랑을 더 깊게 아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심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세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책임적으로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고난? 네.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난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의도를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심지어 사랑으로, 심지어 무조건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도 저항과 반항과 뭐 어떤 시기와 미움과 침뱉음과 멸시와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미워할까요? 누가? 그것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그 편견과
자기의 아집과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스데반도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도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저항에도 반항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 용서의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치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죠. 자기 목숨을 걸고 검을 휘두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검은 십자가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검. 말씀의 검이고 곧 십자가의 검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절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가족을 하인을 진리로 하늘나라로 이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나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봐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희생 없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신은 절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자기 완성으로 타인을 이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길은 그런 잔꾀를 부리면서 자기 편리적으로 한평생을 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제 십자가를 져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져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져 보라는. 무서워 떨고 바들바들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번 그 십자가를 져 보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한번 걸어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니라.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저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십자가의 앞에 사랑이 열방과 세계 중에 우리의 가정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